우리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말로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레이시아 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아빠 까발. 여러분 발음이 꼭 말레이시아 사람 똑같으세요. 내일 저랑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도 되겠어요. 아빠 까바르는 네? 아, are you Malaysian? 또 중국인이 많이 살아가지고 또 중국말로 뭐 니하오 하고요. 또 영어로도 인사하고 하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입니다. 근데 말이 이것뿐 아니라 타밀 인도인 말도 있고 복잡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동남아의 중심에 말레이시아를 세우셔가지고 그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전 동남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참 중요한데 이제 8월 말 되면은 우리 보배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말레이시아 땅을 밟고 기도하게 될 텐데 너무 좋게 오십니다. 다 오셔야 될 텐데 오시면은 평생에 여러 응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오늘도 오전에도 듣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24년 전에 저희들이 강서 신학원에서 예원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처음 은혜 받고 훈련 받는데 늘 메시지 하면은 뭐 현장에 가서 현장이 나는 이거 건설 현장에 일하던 사람인데 건설 노가다 현장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저에게 깊이 영향을 줘가지고요. 제가 복음 깨닫게 된 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증가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95년도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 이제 이 현장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제 한계를 느껴서 2002년부터 2003년에 5월까지 다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말레이시아에 놔두고 미쳤죠. 복음에 미쳐가지고 훈련받으러 와서 훈련받고 다시 2005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참 중요한 나라인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민족 다언어 현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요.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7 여정이 있죠. 7 이정표가 있죠. 자,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람산의 언약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성령 체험한 정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 못 받았어요. 거기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보내니까요. 그 많은 땅을 두고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현장에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무당에 잡혀서 예수를 믿고자 하나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 총독, 정치인, 경제인,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흑암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니까 늘 흑암 종노릇해요. 12월 3일 날 경험해라. 누가 그랬을까? 어떤 분은 추측하기를 어느 한 무속인이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무속인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 대통령 최고랑 찼어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흑암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의 진짜 맛을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목사님?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예, 말레이자는요 이렇게 하면 다 쫓겨나요. 말레이자는요 예수스 그러면요 막 찌도 그러면 천장에 한번 덜쩍 올라갔다 떨어져요. 콘크리트 천장이. 우리 한번 여러분 찌두 중국어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똑같아요. 예수스 이러면 쫓겨난다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스 찌두. 기독교의 기독 발음을 중국인들은 찌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찌두. 이 말에 흑암이 벌벌 끓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었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하는데 더 이상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시니까요 기도합니다. 했더니 마게도냐 환상이 보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니까 16장 6절부터 쭉 보니까 그 유럽의 백인들이 높은 문화의 예술과 철학과 의학이 발달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문학을. 그리스 건축이 지금도 그대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가면은요 모든 건물의 양식이 고린도식이냐 뭐 무슨 식이냐 그러면서 그리스 건축이 지금도 로마와 유럽을 지금도 지배해요. 모든 박물관, 교회가 다 그 양식을 따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학하면은 뭐라 그러죠?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고 의사를 그러면은 히포크라테스의 뭐 선서 그러고 문화, 철학, 역사, 예술, 법률을 그 그리스가 지배하는데 당대 최고의 선진국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소에 이 서고랑 묶인 채로 호소하듯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배를 타고 다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만남으로 거기서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유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이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디옥 교회, 아시아, 빌립보, 이 마게도냐입니다. 6번째잖아요 여정이. 이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왔는데 갔더니 이 빌립보는요 13장에는 무속인이 지배했잖아요. 14장에는 16절부터 보니까 어진 계집애 하나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데 돈을 엄청 벌어서 이 계집종이 주인에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 중국말로 하면 말레이말로 하면은요 한두 따오 스프리티 한두 이래요. 한두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뭘 아느냐? 저 주의 종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구원의 길 단어가 성경에 있단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구원의 길이 뭡니까?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따라 요즘은 뭐 시장은 안 가니까 큰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에 갔어요. 너무 커요. 2살짜리 애가 뭐 아장아장 걷다가 엄마가 쇼핑하는 파는 사이에 저기 있는 인형 보고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조건 고에서 가니까 아이들이 딸랑딸랑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애를 찾고 아이가 엄마 찾는데 없어요. 엄마와 분리되는 순간 춥고 배고프고 울고 슬프고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죠? 아이가 엄마를 만나게만 하면 되잖아요. 엄마에게 돌아가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한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사망으로 지옥의 배경으로 사는 문제,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단의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어떤 놈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주어로 나와요. 뱀이. 인간의 문제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첫 원수가 뱀이 나타나서 뱀이 그 주인공으로 활개치니까 그 현장이 창세기 3장 현장,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 들고 7 이정표를 따라서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고는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 가야 될 텐데 237 나라 모든 나라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 없기 때문에 모든 땅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뭘 하느냐, 늘 하는 게 뭐냐. 늘 술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늘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제 친구는 늘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해서 박사는 됐고 교수는 됐는데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술을 못 이기고 고독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공부해서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늘 눈물로 한탄하고 기도해요. 교회를 안 나오셨어. 아들 그 똑똑한 아들 돌아버리니까. 늘 하던 일이 인생을 좌우하는데요, 예수께서는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교회를 가셨어요.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집에서 늘 부모가 하던 그 일이 가정에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저는 늘 선교한다고 꿈꾸고 뭐 도전하고 이러니까요, 제 아들이 보고는 아버지 저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렘대 때 리드 때 만나서 예원교 옆에 있는 어느 햄버거 집을 갔어요. 그러더니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출생 영국, 사망 인도 델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출생 영국 웨일즈, 사망 중국 창사. 리빙스턴 선교사 출생 영국 스코틀랜드, 사망 아프리카 감비아. 다 영국 선교사들이 태어나서 영국 땅에서 자라서 잘 교육받고 시대 엘리트가 됐는데, 영국의 그 교회가 왕성할 때 교인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전국에 쫙 깔렸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목회하면 교인이 모여서 대통령처럼, 우리 한국에 지금 대교회 목사가 지금 대통령처럼 왕처럼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지 가서 죽을 때는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잠비아 강에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으셨어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누가? 우리 렘넌트들? 어느 분이? 리빙스턴. 다 같이 리빙스턴. 그 선교사 그걸 보고를 하니까요 다 헌금을 하는데요, 지갑을 내어놓고 금반지를 풀고 목걸이를 풀고 헌금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꼬마가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이 강단 위에 털썩 앉는 겁니다. 얘야 그럼 안 돼 리빙스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을 드렸어요.
저는 저를 헌물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제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로. 그러니까 온 교회가 숙연해졌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분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 오지를 다 다니고 선교사의 로드맵을 다 그려놓았어요. 거길 따라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가 전국에, 전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 서부 지방에, 남부 동부 지방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가진 것 없고 지금 드릴 헌금은 없으나 생애를 드렸더니 그 이름이 지금도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최초의 선교사, 그 선교사를 기념하고 그분 따라서 갈 후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헌신처럼 아버지는요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저를 선교사에 키웠잖아요. 아버지는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는 65세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니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10년간 더 뜁시다. 그럼 우리 김 목사님 젊으시니까 10년간 얼마 안 되면 저는 늙었거든요. 난 그럼 80 되는데 곧 80인데 10년 지나고 나면 제가 올해 69입니다. 주님 싫어요. 나 빨리 실례입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10년 더 하재. 아멘 했어요. 아멘. 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원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인데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도 10년간 선교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65세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선교사 세 분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거기서 사시다가 거기서 죽으세요. 근데 내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애가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들 나이가 39이에요. 엉엉 울면서 말을 하는데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쁘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선교하고 아버지가 여기 누우시면 저도 옆에 누울게요. 거기서 세월을 보내고 말레이시아를 살리고 동남아를 살립시다. 동남아는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는요, 어떤 분이 와서 말라 비틀어진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왜 그래? 말라 비틀어져서. 근데요, 이번에 선교대를 끝나고 제가 잠깐 인사드렸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선교대 그 다음 주일날. 그랬는데, 갔더니요, 말레이시아 갔는데, 덧정 없이 더운 겁니다. 얼마나 덥는지 밥맛도 없고, 집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땀이 나서 걸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평소에 말레이시아 음식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이 좀 나시르밥도 먹고, 꿰떼오도 먹고, 예, 뭐 차판도 먹고 말이죠. 꿰떼오 숲 다 지금 먹고 싶어 할 거예요. 말레이시아 사람은. 예, 쑥가이뚜 좋아할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요,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맛있는 뭐 호펀, 뭐 인용, 맛있는 뭐 새우 요리, 탕수육 먹는데도 맛맛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또 가라지를 뿌렸나?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덥지? 그렇게 더워서 싫은데 이제 좀 들어가서 좀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집사람이 여보 더울 때는 좀 이렇게 한국에 좀 잠깐 쉬었다 오면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 뼈를 묻으라 그러니 버티시다. 내가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여름에 이번에 더웠다면서요. 지금 벌써 대우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8월 되니까 1년 내내 이렇다니까요. 7월 달이 365일 아침이나 밤이나 얼마나 더워요. 근데 아버지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내셨는데 아버지 늘 꿈꾸는 그 선교 늘 하시던 그대로 아버지가 하면 저도 선교하고 이어서 저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게 보니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늘 하시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 앞에서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해라 그러잖아. 24시. 그럼 25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남들은 24시 살고 막 시간이 허되게 사는 우리는 25시 여유롭게 엑스트라 아워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선교사의 모델로 남아서 후대들에게 힘을 주고 그 이름에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저도요 17살 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셨는데 대교회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드문 목회자 중에서 박사였습니다. 조동진 박사라고요. 서울 후암동에 교회도 훌륭한 교회를 지었고 그 건물은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은 건물에 교회 성가대라는 방송에 나오는 그런 성가대원에다가 여러분 교수 박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도 박사님이신데 여러분 제가 17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 아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제 딸도 갔습니다. 제 동생도 갑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두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고는 한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그분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양육되었습니다. 저도 그분 한 사람으로 리빙스턴처럼 제가 손들었어요. 지금 시급한 하나님의 마지막 과제인 선교 위해서 갈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손들었더니 뒤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부장 되시는 저는 고1 때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부장 집사님, 장로님이 야, 앉아라 아무데나 손드는 거 아니다. 자, 손 안 들 뻔했어요. 자칫하면은.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뭐 형편도 안 되고 어려웠지만은 늘 성경 차면은 한영 성경 제 돈으로 내 돈 내 산 사가지고 영어 성경 다 보면서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옆에서 철하기도 하는데 제가 뜨뜻뜨뜻 영어로 Father, thank you 이러면서 영어로 하더래요.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 아나 봐요. 그렇게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는 가서 영어 연수 받아본 적도 없고 강의한 적도 없지만은 가자마자 영어로 통역하고 한 3개월 전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복음 듣고 선교사의 꿈을 키우니까 자기를 개발한 거잖아요. 도전한 거 아닙니까? 네 인생의 그레이드를 높였잖아요. 제 친구들은요, 피난민촌에 저희 아버지는 평안도 할아버지 늘 고향 땅 그리워가지고 늘 술로 한탄하면서 제가 전도에서 교회를 나가셨지만은 술이 그냥 주님 하면 술 진로 주님 그거예요. 그리고는 뭐 건복 주님 이러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 주님 찾던 분인데요.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동네가 전부 피난민들 동네에 피난민 교회인데 제 친구들이 제 동갑내기들이 장로님 아들도 말이죠. 동성애자가 나오고 이혼하고 가정은 깨지고 평생 좀도둑으로 살고 목사님도 뭐 40일 경험하셨다는데 우리 전가자들이 추락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새놈 목사님이 사랑하고 키워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고 고1 때부터 그리고 철학기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 하면서 봉사했던 우리 친구들이 목사가 되어서 음악 박사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전가자 동네 양아치 동네에서 언약 잡고 복음으로 제 아내가 이번에도 부산에 랩런드에 하는 기간에 한번 그 동네를 갔다 왔어요. 부산에 저자들 교회라고 있는데 완전히 똥골 동네 말도 못해요. 공동 화장실 쓰고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주의 종들이 20명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 어간에 몇 년 동안에 그때 선교 비전을 잡고 일어났던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자라면서 자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마치고 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애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 자존심의 원천은 뭐냐니까 제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해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거에는 해본 게 없었어요. 그 일을 늘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늘 못해도 선교, 넘어져도 선교를 위한 기도 하니까요. 아들도 늘 보던 대로 선교를 꿈꾸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선교를 꿈꾸는 순간, 여러분 복음 잡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우리는요 불신자를 살립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신자를 살려요. 문제는요 복음 모르고 망하는 신자에게 힘을 주고 신자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어느 교회가 이렇게 듣고 전하겠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기도나 저
여러분 저 팔공산 대구에 있는 그 유명한 것은 뭐 절에 가서 드리는 부처 앞에 드리는 기도나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가졌다 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생애를 드립니다. 써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들 복되게 해주시고 차 사게 해주시고 집사 차집 다 있는데 여러분 남편 돈 왕창 벌게 해주옵소서 다 그러고 기도가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자녀들 렘넌트로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으로 다 가졌습니다.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신 거 믿습니다.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거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응답하신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던 그 일이 그대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늘 창문 열고 예루살렘 보고 기도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왕이 지금은 기도하면 안 돼. 문 닫아야 돼요. 전에 하던 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조스에 나련해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섬기지 않고 우리 귀신 섬기지 않고 이교 행위를 하고 예루살렘 보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다니엘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오늘 말씀대로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거나 늘 하는 게 있단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많은 표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나온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내 루틴이 뭐냐는 거죠. 늘 하던 내 습관이 뭐냐는 거죠. 각인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 가셔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 61장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외우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복음 주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복음 받아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를 자유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 저희들 가족들, 친구들, 불신자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누가는요 이게 인간 중심의 복음의 저자거든요. 그 누가의 복음은 인간의 관점으로 복음을 묘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있어도 안 준다. 베드로는 없지만 저는 있어요. 금과 은이 많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살리는 것은요 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동전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김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늘 안 빠지는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우리 신학교 애들이 지금 막 기가 지금 벌써 염증이 생겼어. 늘 이름 마태복음 21장 21절만 하시니까 그게 진물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정말 보면 눈먼 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 현장을 보면은요 다
포로되고 눌린 자가 아닙니까? 정말 자유가 필요하고 눈 떠야 되는 것은 영적 소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은 자는 세 직종이 있잖아요. 왕이 될 때, 제사장 될 때,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될 때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그 사명자들은 성령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잡혀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오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하나씩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느냐? 그리스도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니까 그 일의 한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지만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귀신은 도망가지 않는데 벌벌벌 떠는 이름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이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하는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집안 망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이 말하기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겁박 줄 것 같아서 내가 못하죠.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늘 목사님께 태클 걸고 딴지 걸고 싸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동네 사람에게 예수 믿는 본 1도 보이지 않고, 지금 종교의 율법원에서나 삶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분 통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분 한 명도 없고 그런 분을 봤어요. 늘 교회를 옮겨 다녀요. 직분은 장로인데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것이죠. 누구도 전해주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죠. 제가 지금 만나면은 그 가족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그렇게 자녀들이 다 망했어요. 그 제 친구 걔는 전과자가 돼가지고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40 중반에 그냥 갔어요. 길바닥에서 행려 환자로 죽었어요. 장로 집안인데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 놓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과 세상의 관습과 아니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체면 허리에 묶여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와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율법과 종교와 여러분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겼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선교하다가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도 70 다 돼가지만 아직 쓸만하잖아요. 저 보기에 그럼 넋수구레하고 막 팍삭 사갔습니까? 목사님은 청년이셔요. 청년. 저보다 더 애는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목사님하고 통역하면 제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근데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세워라 가거라. 나는 주의 일 한다. 젊음이 늘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젊은 마인드로 사시고 꼰대처럼 잔소리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만나면 덕담하시고 칭찬하면은요 사람이 붙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온단 말씀이 그 답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늘 해야 된다.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원수 같은 저놈을 내가 구원할까? 그러면 제일 믿고 제일 꼴통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랑의 마음만 품어도 전도가 됩니다. 제가 제자를 하나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조선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항구니까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조선 수리 업체가 많이 있고, 또 새로운 배를 신주 건조하는 그런 조선소도 있긴 합니다만은 부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조선 부품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그만두고 거기서 회사를 차렸는데, 늘 그분은 사람을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오면은 집사이지만은 나이롱 집사할 때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를 기쁨으로 알았어요. 돈 벌어서 자녀가 없어요. 늘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한번 예수 믿는 표를 하나만 딱 드러내면, 한 가지만 바뀌어도 아마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뭘 매주 만나서 말씀을 포럼하고 양육을 했는데요, 그분이 하나를 술을 끊어버렸어. 그러고도 이제 술 하나만 오면 이제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제가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술은 안 합니다. 술 대접은 제가 못 합니다. 그 대신 최고로 대접합니다. 그랬더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야, 술 끊고도 사업 잘하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벤츠가 막 5억 10억 그럽니다. 제가 우리 한 7년을 살았거든요. 벤츠가 5억 7억 하는데 벤츠 턱 타고 다니고, 집은 거의 한 70억짜리 집에 살아요. 집값이 막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 잘 사는 것 같죠? 싱가포르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차 좋은 거 몇 대씩 갖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살거든요. 싱가포르는 사실은 복음에 가난한 자들고 아주 사실은 빈곤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싱가포르이 겉으로 소득은 높지만 그런 나라인데, 하나만 변화가 되어도, 하나만 달라져도, 여러분, 내게 와서 그 변화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복음이 증거된단 말씀이죠. 그 결국 이제 잘 은혜 받고 잘 훈련돼서 장로 됐어요. 나이롱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늘 하던 일,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선교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마음을 심고 생애를 드는 사람의 인생이, 그 후대가 망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선교사 후손 린요한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장 은인의 가문 됐어요. 한국의 최고의 은인 누구냐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연세대학 세우고 앞에서 이화학당 세우고 배재학당 세워서 말이죠, 수많은 인재를 키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월남 이상재,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이승만 대통령, 민족의 지도자가 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국회 열 때 초대 국회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의 피의 희생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늘 하던 그 일을 생을 걸고 하니까 여러분 현장이 바뀌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속히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라 그러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내가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저자거리를 가는데 온 거리에 향불과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썩는 냄새에다가 창녀들의 여러분 분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중에는 시커먼 흑암의 문화가 점쟁이가 앉아 있는데 점쟁이가 알아본단 말씀이죠. 저는 점쟁이 훈련 받을 때 합숙하러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야 된대. 이 사람들이 뭐 미쳤나, 영업 방해하려 시키나 이러고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찝찝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점쟁이 가면 알아본대.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난 들킬까봐, 점쟁이 들킬까봐. 그 못 알아보면 그건 지가 작은데 내가 겁을 먹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날 밖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들어갔는데요. 딱 양복 입고 들어가니까 점쟁이가 쫄아가지고 보더니 누구신데 오셨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야. 아유, 정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제 합숙 동기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홍 목사인데, 여러분 무속인들 막 두렵고 저는 찝찝했었어요. 집도 막 구질구질하고. 근데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 그 목요일 날 신하고 메시지하고 나면은 점심 먹고 나서 전철 타고 수원까지 와서 그 예원교회에서 와서 현장을 가는데, 거기에 무속 현장에 무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4명, 5명이 모여서 지교를 하고 있었어요. 다 무당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왕미자 권사는요, 선교사님 잘 왔어요. 갑시다. 그러고는요, 뭐라 그러죠? 굿당 쪽으로 갑니다. 그 수원의 골목에 굿집이 쭉 붙어 있더구만요, 골목에. 그런 곳이 있더군요. 저는 보다 처음 봤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침에 소금 뿌릴만 하죠. 땡땡땡땡 뭐 징을 치고 있더구만요. 들어가니까 이게 뭐 신발이 끝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에이 하더니 이건 들어가요. 저 이게 앞에 굿당이 있고 살림집이 있고 뒤에 화장실, 욕실이 뒤에 있어요. 따라 들어갔죠. 그냥 또 그 왕미자 권사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들어가니까 박수무당이 앉아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노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 가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불러서 지금 가족들 다 남겨두고 버려두고 지금 이 여자 무당 옆에 박수 무당이면서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기둥서방처럼 와서 밀부터 살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예수신이 가장 높다는 것이. 예수신을 이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관우장비도 뭐 어떤 누구도 자가공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하루 종일 그 박수무당 그 박선생이 예수 복음 듣고 싶다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거죠. 이야, 그러고 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과 담담이 생기는지, 무속인들 다 살려야 되겠다. 점쟁이가 다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구나. 내가 최고의 신을, 신중의 신을, 정말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신중의 신이지만 그러나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말레이시아 가면 내가 다 살리리라.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이런 무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앞에 가보니까요, 한번 캠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카페가 많아요. 카페가 세점, 무슨 점, 카드점, 타로점, 전부 무속인 카페야.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명동에 가면은 밀레오레라고 하는 그런 그 옷집이 있었어요. 빌딩 하나가. 전체가 옷가게 두고만요. 20몇 층이. 근데 들어간 입구에 지하철 나와서 들어가면은 양쪽에 다 조그만 부스를 차려놓고 점치고 있어요. 세점, 카드점, 무슨 점. 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야, 그게 지금 젊은 아이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히 허감 문화가 지금 이 신천지 통일과 한국 사회라고 완전히 쥐고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가서 절 한번 하고 돈 받아오니까 정당마다 가입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흑암 경제, 흑암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살릴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늘 하던 일, 우리가 예수께서 늘 하셨고 내가 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했는데 주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일을 옛날에는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선전하기 위함.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슈퍼모델이다. 슈퍼모델 아세요? 뭐 이한인가 누군가? 이 뭐가 있죠? 뭐 모델이라 그래요. 또 무슨 모델 이야 모델 되니까요. 모델 연봉이 놀랬어요. 몇십억이야. 근데 광고를 몇 개, 광고가 또 한 번에 10억이래. 야, 슈퍼모델. 할만하더군요. 그래서 흥금하는 그 좋은 모델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요, 우리 그런 모델 아니에요. 우리 삼성 전화기를 쓰고 애플 전화기를 쓰면은 첨단 이 문화의 상징인데, 이 기계 상징인데, 이 애플 광고 모델을 하면서 나이 많고 이름도 없는 김윤수 선교사를 모델로 쓰자. 그리고 10억 줄 리가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명인을 모델로 써요. 요즘 누가 유명하죠? 축구 선수 소니라든지 나 소니 이름이 뭔지 몰라요. 손흥민. 네. 아니 그 BTS의 이런 모델들 쓰죠. B인가 누군가 이렇게 대성인가 그런 사람을 쓰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슈퍼모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상품은요 예수 그리스도 상품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슈퍼 울트라 하이 뭐라고 해야 돼? 다 동원해서 표현할 만큼 최고 중에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의 슈퍼모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복음 설명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 땅에 있는 흑암의 땅에 오직 유일한 살 길 그리스도를 증거한 우리는 슈퍼모델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슈퍼모델을 중심으로 모든 조명, 모든 물질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던 그 일이 우리 일생의 일이 되고 여러분 영원한 응답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몇 마디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중국인들이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화교 경제권입니다. 1000만 명의 화교가 살아요. 싱가포르에 약 300만 명, 인도네시아 한 1000만 명이 있는데 이 흩어진 화교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회거 나라에서 그들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저는 원주민 중국어를 제가 잘 못 배웠어요. 중국어는 쓰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쓰고 읽으라 그러면은 예수서 찌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읽어요. 이재원티 제제저 잘 읽어요. 저는 잘 못 읽어요. 쓰기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글 속에 하나님께 예비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거해 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약 300여 소수 부족들, 다민족들을 복음화해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미전도 5천 정도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들어간단 말씀이죠. 더 어려운 나라가 브루나이인데 그 브루나이에 오랫동안 그 들어갈 문을 기도했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늘 저를 공항으로 태워다주고 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또 그 현지의 지하교회를 소개해서 복음 전화를 갔는데 그 흑암의 땅 여러분 유명한 그 하산알 볼키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한때 그런 부자 왕으로 있는 그런 나라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지하교회의 성도에게 복음 전가할 목사도 없었는데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가서 복음 전가하는데요. 갈 때마다 이 땅을 내가 와서 복음 전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우리 8월달에 우리 집 비행기표 미리 끊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말레이시아 오면은 브루나이에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그 땅을 밟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 땅을 여러분 밟고 흑암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덥고 음식도 시원한 냉면도 거기는 없고요. 제가 저는 회도 없고요. 서시는 하도 맛도 없는 그런 초밥은 한국 서시 비교도 안 되고요. 이상한 케찹만 발라가지고 맛도 없는 그런 걸 서시라고 내놓는데 먹으면 더 오히려 서시 맛 더 생각이 더 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 가자미 구이도 하나 못 먹어보고요. 저는 도미 좋아합니다. 도미.
조기 좋아합니다. 조기. 제가 고향 부산에 있던 그 수많은 생선들 멍게 좋아합니다. 꼴도 못 봐요. 거기서는요. 야, 그거 못 먹고 사는 게 반쯤은 순교로구나. 그 순교 마인드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배가 나가도록 먹는단 말씀이에요. 근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이유를 주시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선교 위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 최고의 누림이다. 행복하니까요. 행복하니까 저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사가 그 땅에 없단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땅에 국왕이 아니에요. 그 땅에 총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마하티르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많이 개발했는데 그 땅에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 전갈 선교사 김윤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모든 말레이시아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을 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오니까 호두마루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주님, 이거 이제 말레이시아가 못 먹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가기 싫어요. 억지로 갔어요. 가서 갔는데 호두마루 도착해가지고 현수막 붙여놨어. 말레이시아 어느 가게에다가. 할렐루야. 호두마루 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나라를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가기 싫어도 호두마루 생각나도 갔더니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 늘 하던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일곱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집불 그냥 가난해가지고 거짓골로 해서 내가 예수 믿으라는 그 너나 믿어라. 미안하지만 나는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응답 다 있는데, 확신 있는데, 증거 있는데 왜 안 믿겠냐는 말씀이죠. 증거를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전하죠. 저와 여러분 그 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죽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살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앞으로 좀 신학교를 하나 운영하지만 신학교 외에도 정부에서 부지를 주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을 위한 법인을 하나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대학을 세워서 신학대학으로 그리고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도록. 기독교 대학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으면은 제 아들은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키도 좀 더 큽니다. 더 젊습니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제가 선교대 이후 잠깐 왔더니 통역 잘하는 자매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쓴 책 237 나라를 품은 기도 책을 하나 선물을 줬어요. 그 우리 박승민 목사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박 목사가 안 보여가지고 나 전도사님 그때 몰랐어. 그래서 목사님 하나 드리고 우리 자매를 줬는데, 제가 237 나라를 품은 기도 책을 써서 세계 모든 나라를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237 다 가보고 책을 썼어요. 갈 수 없는 나라는 내가 인터넷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는 거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237 나라의 연구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집이 연구소입니다. 그 자료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 품고 5천 미전도 좀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러분 쓰신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 통해서 여러분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 우리 주은교회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언약 주셨는데, 이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이 광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축복하시며, 이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오고 하나님 시대를 살릴 경제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 후대를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김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 살리는 세계적인 전도자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동력하는 이 교회 위에 주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